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낫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오랜 질병과 이 오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담겨 있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 모두 체험하면서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앞서 말씀한 것 같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어져야 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조건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한편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학이나 과학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한편 변화될 수 없다는 사람조차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한복음 5장,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곁에 이 양문이라는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다, 또 자비의 집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행각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들 또한 나름대로 은혜를 사모하고자 모인 곳이었다는 것이죠. 각종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8년 된 병자도 누워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올 때에 물이 동하다, 물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 그때에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병자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그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앞서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을 은혜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가 임할 것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기다리는 곳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 집이라고 했지만 그곳에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올 때에 물을 움직이게 했는데
그 물이 움직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면 정말로 누구보다도 더 무능하고 누구보다도 더 연약하고 더 아프고 병든 자가 그 은혜를 체험해야지만 정말 그 은혜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먼저 그 물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저들보다도 더 연약함이 있고 더 병들이기 때문에 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은혜가 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되구나, 우리가 바로 은혜 입은 자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가 임할 것을 기다렸지만 막상 은혜가 임해야 할 때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깊은 병 때문에 결국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는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께 나아가는 자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 깊은 병보다도 조금 더 나음이 있고 조금 더 덜 불편한 자는 그들이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소외받고 더 불쌍하고 더 병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강건케 되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아프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럴수록 베데스다 연못과 다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기억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힘듭니까?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베데스다 은혜의 집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오늘날 베데스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이 주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기에, 이곳에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주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더 힘들고 더 어렵다, 과연 누가 나를 알아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더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면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성전에 올라왔을 때, 바로 이곳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품어주시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심으로써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다 하나같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것은 38년 된 이 병자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38년이나 이 38년이나 된 이 병자에게 진정으로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지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고자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38년 동안 이 아픔 가운데 있다 보니 그냥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기다리지는 않았는가, 정말 38년 동안이나 이 아픔 가운데 있어 그냥 자포자기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낫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할 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기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38년 된 병자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8년이나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병 낫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자포자기 하듯이 그냥 그곳에 있었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코 그는 오랜 병으로 통하여 지쳐서 포기하는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몸이 너무 약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못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이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38년 동안이나 노력하고 힘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볼 때 그는 한결같이 소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내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38년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한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응답이 있기까지, 낫기까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나름 노력하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기다리는 믿음처럼 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도 3개월이 아니라 3년이나, 아니 38년이나 기다렸습니다. 38년 동안 몸이 아프면서도 계속 잘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절망을 포기한 채, 좌절도 포기한 채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끝없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그러면서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로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또한 이런 바램을, 이 한결같은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 오늘 우리 또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이 오래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오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오래 참느냐로 측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끝까지 참고 참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요,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내함입니다.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도 인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인내함을 통하여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길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또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이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끝까지 참고 참되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힘들다, 어렵다, 속상하다 그러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래 참으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감사함으로 참고 찾는 이 인내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잠잠히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1년, 2년 아닙니다. 10년, 20년 아닙니다.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주만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며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응답이 있기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행하여지는 그 순간까지 참고 참되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초급하게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너무 초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심지어 고귀한 생명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결코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신분석학자인 이 칼 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조급하다 보면 발을 헛디딜 수가 있고 실수하게 되고, 또 조급하다 보면 옆을 보지 못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므로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중한 것일수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귀중하게 쓰실 인물일수록 오랫동안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그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한번 참고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만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25년의 세월을 기다리도록 했다는 것이죠. 말이 그렇지,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도 그 25년의 세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었을 때, 믿고 순종하며 인내했을 때, 그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바가 되더라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도 13년이나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바 되기 위해서는 요셉의 삶,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고통당했습니다. 억울함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며 기다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용하여 민족을 구원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기다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는 8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 당장 돌아서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1년 뒤에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2년 뒤도 아니라 다윗의 경우도 거의 13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도망자로서, 심지어는 미친 채 하면서 침을 길게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다시피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까지 인내하고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어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힘든 시간입니다.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그 긴 시간, 만만치 않았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정말로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부탁드리지만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참지 않았다면 아직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자 함께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내일의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결코 우리를 실망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하던 일 계속 하시고, 그리고 하던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아나게 한 이 기적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살게 된 그 배경을 볼 때도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들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이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첫 번째로 행한 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사건을 살펴봐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사건의 그 특징 하나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일어나 걷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8절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반응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38년 된 병자는 순종함으로 일어섰습니다. 자리에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것을 볼 때 참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정말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떨쳐버리라 하면 떨쳐버리고 뒤돌아서라 하면 뒤돌아설 줄 아는 이런 순종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이라는 제로로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이 기적의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는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거할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듯 기다리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모함을 통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인내함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진다, 또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나의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진정 남을 섬기는 삶을 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선을 행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풍요를 위하여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로또가 되고 복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해진 모습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된 그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그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 드러내면서 우리 또한 여전히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그리고 이런 은혜가 필요한 그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선을 행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이런 은혜를 체험토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은혜로 사모하며 이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